순결한 신앙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무엇이나요? 하면 사랑도 없다, 헌신도 없다, 선교도 하지 않는다, 무엇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신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른 신학이 없고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불분명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일꾼을 세워도 기준이 없이 세우게 되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잘 된다는 것 쫓아서 소문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기준이 없냐면 누군가가 무엇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옛날 골목에 두부장수가 종을 치면서 가면 두부 사요 그러면 그냥 그 두부 한 모라도 살려면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동네 사람들 마음은 이 두부에 그냥 다 칼로 나눠가지고 한 모 한 모 사가면 못 살 때도 있고, 이 두부 장수가 옆골목으로 가버리면 또 만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는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바른 신학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아요. 결국 피해는 누가 있냐면 성도들이 거예요. 교회를 지으면 그냥 사람이 몰려오던 때를 생각하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한탄해야 돼요. 자, 오늘 그레데 섬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디도. 그곳에 함께 사역을 하고 가르쳤던 스승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나서 사역을 하면서 홀로 남은 제자 디도를 위해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쓰게 돼요. 지도자에게도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는 9절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는데 6절에서 7절 한번 가볼까요? 6절에서 7절. 먼저는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하고는 6절부터 그 기준을 쭉 얘기하는데 6절, 7절은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하면 장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부유한 섬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둬야 돼요.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 사회나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만 믿음이 좋고 뭐 하면 저 사람 장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2번에 이어서 바로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로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지도자를 세우려면 교회도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며 물질이며 모든 면에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의 인정받는 장로가 세워지는데 한국교회는 성경과 전혀 달리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고 가정은 다 내팽개치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집을 잘 치리하는 사람이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잘 치리할 수 있어요. 또 7절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여야 돼요. 자기만 맞다고 하는 이런 판단과 편견은 이 공동체를 갈라놓고 깨놓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거. 분 있는 사람 안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돼요. 그레데 섬에 많은 상업이 부유하게 번창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그 앞자리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격을 속인다든지 또 노예를 고용하고 그들을 구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절에 넘어가서 8절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장로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장로. 또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런데 9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먼저 지켜가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거기 표시해주세요. 권면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야만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목회자인데 목회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장로 다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인데 이 장로 지도자의 자격은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지고대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 그래야만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자, 교회는 우리 안에서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외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이 10절의 말씀, 요 말씀이 이렇게 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되는데 그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인데 가르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절에 있었던 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잡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9절까지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가르가 원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9절까지의 이유가 이제 10절부터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왜 밑분 9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가르침을 굳게 잡은 장로가 세워져야 되냐면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외적으로 너무 많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보세요. 장로는 6절에 가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6절에 이제 대조적으로 하는데 거짓 교사랑 6절에 불순종하는 장로가 없어야 돼요. 불순종이 나오죠? 그런데 거짓 교사는 뭐냐면 10절에 가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장로는 6절에 보니까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비난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는 15절에 가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지금 왜 빗부신 말씀이 장로가 세워져서 이 한 교회를 감독하고 바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뒤에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가는 다른 교훈과 복음과 정반대의 복음이 아니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보겠습니다. 장로들은 7절에 가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11절의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장로가 바로 깨어서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리에 가야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걸 따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자격이 그냥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해고 각혈하고 뭐 몇 번 죽었다 40일 기도에 맞추고 막 이러면 외적인 어느 요소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과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준비돼야만 장로나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구타하지 마라.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장로는 9절에 가보세요. 미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는 14절에 가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짓 교사. 여러분 거짓 교사 이단이 누군지 다시 그것만 제가 빼서 보면 10절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15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11절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14절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명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예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의 동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는 것은 특히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원문으로 끝내요. 있다. 이 거짓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그레데섬 안에 한 교회 안에 있다로 이게 끝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더 많은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마리나무에서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10절 헛된 말 11절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얘기하죠. 입이 나와요. 12절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13절 어미 꿈진지라고 하는데 그게 다 뭐에 대해서냐면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 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그거에 속은 성도들을 어미 꾸짖어서 그 입을 차라리 막아버리라고 1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 헛된 말, 속임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겉으로 그럴싸하지만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은 들어와서 어둠으로 인도해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인데 그들은 와서 그냥 분리의 영을 가지고 와서 이단들은 자꾸 거짓 교사들을 분리.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의 열매는 화평, 희락 이런 것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될 때 화평, 희락, 온유, 충성과 같은 열매가 마음이 하나가 충성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죠. 육체에 이른 현자니 분짓는 것, 당을 짓는 것, 그 또 갈라서는 것 이런 분리해 분리. 이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오늘 와서 말로 헛된 말로 뭐를 하는 것이냐면 자꾸 이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리를 시키는 일.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사람들 안에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목회자를 만나도 계속 갈라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지만 오늘 건강한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홀로 하고 있는 디도에게 말로 실수하고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또 어미꾸지라고 2번의 명령을 내고 있어요. 왜?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자꾸 이렇게 갈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게 되면 자꾸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인지 그냥 사탕 발림의 말인지 모르게 되니까 자꾸 주님의 길이 아닌 길을 택해서 살게 돼요. 자, 말로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넓은 길로 우리도 빠져서 살게 돼요. 그들은 불순종하게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만들고 듣질 않아요. 온갖 세상의 허다한 말을 포장하여서 말씀 대신 말을 꾸며내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장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깨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할레파라고 그러죠? 할레파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절에 할레파. 할레파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우리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사내 아이들은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저기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할례할 기회를 놓치니까 여호수아에는 뭐라고 돼 있죠? 6월절에 너희가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뭐를 하고 오라고 해요? 할례를 하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은 할례를 하고 와야지만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구약의 유대인의 법칙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할레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들 안에는 그러나 선민의 식,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의 방식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믿는 자들을 오늘 할레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신앙의 색깔이 다른 이 할레파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율법 준수, 또 성결의식, 손을 닦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오늘 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우리가 믿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식으로 믿고 해석하는 자들을 할레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내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집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안산홍 형네 있죠? 그 다음에 옥수 형네 또 뭐 있어요? 내노란 이단은 다 있죠. 우리 동네도요. 오산에 아주 젊은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단이 가장 잘 되죠. 왜? 그냥 애기 봐주고 뭐하고 뭐 종이공예하고 비누공예하면서 여러분은 와서 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기 이마트 건너편 7층 8층 같이 했어요. 하나님 안산홍 형네가. 그랬는데 뭐 7년 8년 되니까 무슨 몇천 명이 모인다 그래서 주얼리 옛날 회사를 아예 인수해가지고 지금 거기 걔네 안에서는 가장 이렇게 급성장한데 하면 오산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치는데 크게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깨어서 공업 가운데 살지 않는 이유고 부모님은 권사님 장로님이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막연히 알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교회를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데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유모차 끌고서 토요일이면 쭉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구약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고 해석하기 때문에 구분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오늘 9절에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알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이단인지 거짓 교사인지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앉아서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이 오늘 그레데의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 아파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각종 치유나 축기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고 봉사와 구제의 열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학이 되지 않으면 치리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교단 내에 영향력이 생겨서 교단도 건들지 못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자인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나 하늘땅교회가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이 물이 타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건 누가 잡아야 되냐면 성도가 소리를 치고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이니까 자기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이니까 왜 100% 순종해야 된다. 이거 옛날 그거 이제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거 종교 믿는 거 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른 복음 기쁜 소식은 누굴 겁을 줘서 누구 인생을 막 이렇게 몰아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걸 누리고 그거를 전파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그게 교회고 바른 교회지. 이게 안 되고 우리 교회 막 잘못 가는데도 교회가 막 크고 사람 몰리고 막 이러니까 교회 집시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를 여기는 거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경하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맹종하는 이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하셔야 되면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을 깨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돼요. 또 요거를 잘 못하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면 내가 성도들 중에 대표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거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늘 충돌해서 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내적인 세상의 평가로 이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근데 세상이 말하기를 그게 2단, 3단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든지 그냥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뭐 돼서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뭐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가면 그 교회는 지금 이미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만 원망을 하고 탓하는 여기에서 이제 가감이 벗어나서 교회는 성도들 지체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이 서로 건강해서 서로 가게끔 돼야지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다 우린 성도예요. 성도가 계급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한 직분,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다 이걸 통틀어 성도라고 해요. 그 말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 자신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매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바르게 이 길 갈 수 있도록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해야 돼. 목회자만 희생하는 걸 당연히 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런 교회는 또 부흥이 없어요. 제가 지금 교회 계속 많이 다녀봐요. 목사님 한 분은 너무 훌륭해요. 교인들이 너무 이걸 당연시 생각하는 교회 또 부흥해요. 같이 죽고 같이 내려놓고 같이 기도해야지 누구만 이건 아니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 세상의 판단대로 돌아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복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1절 가보세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할례파 또 거짓된 불순종하는 자들 헛된 말을 만드는 이들을 대해서 11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입을 차라리 막으라는 거예요. 누가 감독으로 삼았어요. 교회의 감독이 누구예요? 장로. 이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장로예요. 예, 엄밀하게. 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인데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감독으로 이 지도자로 삼았다면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 차라리 말에 능한 자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인데 이 말이 그 온 산을 불을 태우는 것처럼 말이라는 게 파워가 있는데 말은 우리의 인생에 굴레를 씌운다. 다 야고보서 3장에 이미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셔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비유하죠.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거는 말을 하는 게 선생이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심판받기 때문에 말 먼저 앞세운 거 하지 마라. 야고보서 3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 타고 다니는 홀수 말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거나 또 큰 배가 바다에 갈 때 키 하나로 배에 시동을 걸고 통제하거늘. 그래서 누가 능한 자냐? 자기의 인생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능한 자다라고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너희는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냐?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만 나오지. 그런데 이 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은혜도 나왔다, 악독도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의 문제를 만드는 일이 있다면 입술을 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입술 말하지 마세요 뭐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더 건면하기는 뭐냐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서 그가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그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아니야,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 라고 누가 해줘야 되는 장로가. 그러면 목사님도 그 일을 하지만 교회에 같이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도 이 일을 같이 지혜 있게 해야죠. 내가 막 이렇게 나서 칼을 휘두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늘 세우고. 여러분 지금 이 3장이 다 끝나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주고 안수 집사님 세워주고 저는 다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어떤 사람은 하늘땅교회는 너무 엄해. 7명의 집사님에는 집사님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급이야. 나 이렇게 소문이 오산시 너무 세게 났어. 안 그래 나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집사님 할렐루야. 네. 다 권사님 장로님. 근데 기준이 분명히 있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줘야지. 여러분 사모하사. 그래서 이 3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 여러분 뭐 권사님 장로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임동훈 집사님 할렐루야. 맨날 안수 집사님 우리 계실 거예요? 네 목사님 뭐 안 시켜주시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우는 거지
뭐 제가 막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성기 집사님, 그죠? 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뭐 옷은 저렇게 입으셔가지고 청년 대학생처럼 오셨는데 무슨 젊어 보여요. 여기 귀 밑에 허연 머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사님 보고 내 마음이 슬펐다니까요. 안 젊어서 직분 감당하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제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직분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영광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이 영광을 가졌는데 왜 이걸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래서 초대교회가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야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다 형제자매라고 불러. 이거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많아. 우리 교회 산모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11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새벽 예배도 없고 이걸 자랑하는 분이 많아. 엄청 무식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튀어서 뭐 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교단과 각 개교회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방식대로 막 운영하다가 이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준이나 이 신학이 더 중요한 때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 가지고 이 교단도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울타리. 그래서 더 바르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 썩게 되더라고요. 저도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누구 말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나그네 돼가지고 낚시질이나 하고 토끼나 잡으러 가고 이런 게 문학하는 사람이지.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2달에 한 번 정도고 그냥 밤에 여러분 기도에 맞추고 저기 산에 가가지고 물가에 텐트 하나 던져놓고 낚시질 하다가 온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목회하고 삐지지 않지. 그런 거 완급 조절 안 하면 삐지지.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왜 교단에 가서 나를 죽이고 선배들이 뭐라고 하면 듣고 또 이래야 된다 하면 듣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나만 대로 하면 교회 산으로 가요. 그래서 교단도 필요하고 또 노예도 필요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옷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 또 우리를 지키는 힘이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교회가 없이 성도라고 하는 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봤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해요. 이것도 무식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 그거 언제 깨달았냐면 어제 깨달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노예에 가서 말 잘 듣고 선배 목사님들이 뭐 줄수라면 쓰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 처음 들었어요. 이 목사는 어디를 튈지 몰라. 저 사람 똑똑해서 문제야. 이랬는데 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말 잘 듣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회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세운 이유지. 내가 뭐 내 잘나서 나 이지학이라는 이름 높이려고 이 교회 세우고 한 게 아닌데 젊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도 했지. 난 일찍 철들었어. 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사니까 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오늘 이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왜 그렇게 입을 막으라고 하냐면 11절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12절은 그레데의 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왜 그렇게 입을 막아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11절에는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할레파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결국은 가정을 다 깨놓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요. 이단이 왜 무서워요? 가정을 다 깨요.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 12절은 뭐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얘기를 일찍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말씀보다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미 그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힘이야 되는데 누군가의 말이 더 앞서는데 그것이 더 힘이 있고 그게 더 신빙성 있는 이 교회로 돌아간다면 그건 벌써 썩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층에 올라가면 필립 얀시의 글을 제가 또 여기 현관에도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높은 자가 말을 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그냥 조직 회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한 이 관리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자,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요. 대부분 교회 중심이 안 되면 거짓 교사나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2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3년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옮겼는데 드디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감독된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20장 29절 30절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디스폴트인데 어그러진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교회에 감독된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떠나요. 이 에베소 교회 사역하다 떠나요. 그러고 나면 이리와 같은 자가 들어와서 이미 제자된 자들까지도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끌어낼 자들이 올 거다. 그러면서 그 아래 쭉 보면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로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뭐와 뭐에 부탁한다 그래 이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반석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더 많은 뉴스거리가 맨날 들려오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다 무너졌대 그 교회 이렇게 다 무너졌대 그 교회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성도들의 몫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마땅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 미혹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오산에 와서도 벌써 30년 만에 교회 건축한 무슨 교회 병점이에요. 그 교회도 이단 장로가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지난날 너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회개인 줄 알고 그것이 이단에 포섭돼서 그런 척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고선 그분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땅교회 부흥대교 목사님 가도 됩니까? 오세요 하늘땅교회. 이 교회가 왜 못 오세요? 오시면 되죠. 목사님 가겠습니다. 단 집사님 떠나는 날 이곳에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집사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하실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 절대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이게 원리가 있고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냥 와서 교육만 되면 다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누가 계속 그 장로님이 사람을 전도해서 원래 있던 이 작은 교회보다 30년 만에 교회 전도에 더 많은 사람을 장로님이 1년 만에 전도를 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장로님이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요. 새로 와가지고 회개하고 아이들한테 포섭해요. 그리고는 2가지의 건수를 만들어서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을 기준이 없이 그냥 재정집사로 세우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공부명령한다고 말을 만들기 하나. 2번째는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커피숍에 모여서 삼삼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하고만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이 외도하신다 또 한 거. 교회가 서 있지 않고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삽시간에 그 교회는 30년 만에 건축했는데 그냥 3일 만에 다 교회가 이단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이 이랬더래요. 목사님 빨리 그만두세요. 그냥 조용히 떠나셔요. 뭐 1억 드릴까 2억 드릴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혈압으로 쓰러질 지경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장로님 학교 앞에 목사님 그 만났던 분이죠. 그 제가 다 이단 심어서 보낸 사람 만나고 목사님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을 말을 이미 어그러진 말로 다 포섭해냈는데 그냥 목사님만 혼자 바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오늘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14만 4천은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이거밖에 구원 못 받는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그만큼 구원받는 숫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안에 들려면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해서 자기 이단들이 그냥 엄마들이 밥도 안 하고 애도 팽개치고 100명 전도해서 개인 구걸에 그냥 혀를 올리도록 유혹을 해서 잘못된 교리로 그들의 가정을 다 깨는 일들이 유식거리 얼마나 많아요. 제 이단 전문가에 밖에 나가서 이단 특강하라 그러면 뭐 길에서 이단 때려잡은 신천지고 다 오라고 해 저는. 아유 뭐 무섭지도 않아. 내가 복음이 있고 내가 그들이 어떻게 다 포섭하는지 이미 공부를 해서 다 아는데 무슨 신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지. 근데 저 스스로도 성도들이 이게 구비되어서 성도들이 같이 깨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것을 문을 다 버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뭐 행복하고 재밌어요 뭐 이러다가 교회는 그냥 다 도루묵.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 누군가 뒤처지면 같이 끌어내야 되는 게 그 작은 처진 한 사람이 구멍이 되어서 울타리가 돼서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치는 일들처럼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자식 새끼도 다 들어가고 엄마들만 뭐 잘하는 게 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베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뱀. 이 거짓말쟁이들이요 많아요. 이거. 여러분 하여튼 사기 당하지 마세요. 저도 아주 그거에 약해가지고 어머니가 서울 갈 때만 되면 차비를 쥐어주면서 이거를 꼭 쥐고 누가 달라 그래도 주지 말라니까 강원도에서 앉은 자리부터 이 돈 1,000원짜리를 손에다 쥐고 누가 주머니도 못 넣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코백 안 나도 서울 혼자 이제 유학을 와서. 그래서 원주쯤 오면 벌써 돈이 큰거나게 젖어가지고 펴도 1,000원짜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 손금에는 1,000원이 아주 인쇄가 돼가지고 이걸 찍어도 될 정도로 얼마나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 여러분 다 살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지키는 데는 대장이야. 그런데도
대학원 다닐 때도 사기당해. 노트북 그거 광고만 누르면 노트북 한 대 준다 해서 그거 했는 줄 알고 갔더니 회사에 돈은 입금했는데 노트북 안 와서 평택에 찾아갔더니 그것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당했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셋이 그래서 잡으러 평택 왔더니 유령회사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학비가 막 700 들어가는데 150 노트북 값먹다가 또 당했어. 대학원 갔다 오는데 자 이거 칠하기만 하면 그냥 이가 하얗니다. 치약의 이름은 하얗치입니다.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먹어도 이가 상하지 않으면 하얗치 잎사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전도사님 다 선물하려고 거금 5,000원 해가지고 3개 사가지고 왔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거 취향을 내 돈 줬더니 이거 하더니 네 이빨이 썩은 것 같이 충치가 생겨 아픈데 괜찮냐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사왔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우 전도사님 분명 때문에 아주 내 인생 쫑났다. 그냥 빨리 다른 교회 가서 좀 사역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떠나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막 자기 하얀 거 막 보여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난 믿었지. 강원도에서 와서 뭐래도 이래도 하얗고 오후 5시면 손들어도 버스가 안 쓰니까 얼굴 까만 게 한인데 그러니까 이래도 하얘지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사기. 여러분 분별하고 이 거짓말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게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종교에 매여서 종교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가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삶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하여 끌어내는 그 말도 그냥 마치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아까 당신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100명을 전도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된 교리를 만들어 가정을 깨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가서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4장 1절. 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을 텐데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요. 유튜브 이거 보지 마세요. 다들 이게 막 온라인 막 이렇게 되면서 거짓 영, 특히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여자 목회자들이 막 선지자처럼 방언하고 뭘 하면서 막 신사도 운동하면서 뭐 24시간 무슨 뭐 영적 돌파 기도 그거 기도하려고 혼자 기도하라고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24시간 알랄라 뭘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미혹당하니까 신사 뭐 있는 줄 알고 쫓아가고 막 따라가서 가정들이 깨지는 일이 지금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통일될 때는 길이 하나로 나서 통일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더 빨리 이게 이루어지는 다 뭐냐면 인터넷 매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지 인터넷에 빠져서 누르면 그냥 이랬죠? 이 뭐 벌써 보는 다르고 이러시는데 막 옆으로 베개 놓고 아침에 뜨면은 그냥 이거부터 벌써 이래가지고 이러셔.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예, 우리 하늘 땅에 오늘 예배 오신 분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이러고 이거 벌써 유튜브에 중독되고 여러분 그냥 말씀도 틀어놓고 듣는 건 다 좋은데 유익하지 않은 게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 믿지 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누가 적그리스도냐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단 3단 얘기 다 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을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근심을 하죠. 그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는 게 냉혹하고 처참한 일인지, 결국 믿는다는 게 이게 삶의 부분이에요. 결국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13절은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자 그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엄히 그들을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꾸미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아까 입을 막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엄히 꾸짖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바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한결같이 무엇이냐면 다 말이에요. 제가 올해 표어가 뭐죠?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고 주부에 보면 표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말씀 이제 하반기 되면은 제가 어느 때인가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에 능하지 못해. 저도 말에 실수하고 다 우리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아니라 말씀 있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상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주일에 다시 나누겠지만 참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우상,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가령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살아가면서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사그러지지 않지? 그러면 결국 그 안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조차도 우상이 있어. 우상. 난 절대 남한테 손가락질은 내가 왜 완벽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해 하면서 그거를 막 몇 날 며칠을 못 이겨내는 게 우리의 속성이 있어. 그거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봐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변화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하나 뭐가 우리에게 우상이고 가짜 내가 만든 신에 빠져서 하나님 복음 앞에 살지 못하는지 이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